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소화기 내과 선생님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니까 뭐 위, 간, 췌장 이런 우리 소화기 장기들을 전문적으로 평생을 이제 환자를 진료해 오셨는데 한국에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주 아는 그런 큰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생활 거의 40년을 했는데 아주 희한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독특한 사람을 만났대요. 독특한 환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 환자가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는데 이 환자 병명이요 췌장암이었답니다. 췌장암. 그리고 췌장암인데 췌장암도 초기 중기도 아니 말기였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췌장암이고 이제 오래 못 산다라는 거를 이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신이 좀 어디 이상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기쁘니까 막 생글생글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오면은 너무나도 이야기도 잘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병실을 이렇게 안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요만큼도 염려하는 그런 낯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암에 걸렸다니라고 하면서 근심하는 표정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의사 선생님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때문에 안 죽는데요. 굶어 죽는다랍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암이야라는 소리 듣는 순간부터 밥을 안 먹는데요.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암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항암을 받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를 않는데요. 왜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식욕이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빼짝 말라서 굶어 죽는답니다.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얼마나 이 목사님이 행복해하는지 하루는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체면 내려놓고 물어봤다랍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까? 어떻게 그게 천하태평합니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안 죽을 거니까요. 나는 안 죽으니까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요. 왜 내가 염려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식음을 전폐해야 되죠? 나는 기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오히려 가슴이 뛰고 감사가 넘칩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암이 나와버렸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처음이래요, 그런 분이.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내가 집 사고 권사니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오늘 힘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취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국이 일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보다도 성도가 적어요, 일본이.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도 북한보다도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박해국 1등이에요. 사람들은요, 구원과 심판 이런 것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구원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물어보면 관심조차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돼. 나중에 나는 좋은 곳에 가겠지 그냥. 또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겠지. 아, 종교가 뭐 필요해. 내 팔자대로 사는 거지. 내 운명대로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는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어디론가는 가겠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간대. 돌아간다면서요. 사람이 우리 죽으면 돌아가셨어 하자. 어디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어디론가는 가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직 젊거든요. 죽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심판,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 그리고 영생 이런 복음 메시지가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그리고 본문 12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우리가 죽게 될 일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큰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큰 의자 앞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 거기 갈 거예요. 아주 큰 의자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 세상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죽은 자들은 모두 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도 피할 수 없어, 땅도 피할 수 없어, 그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 석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줄 정도로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아주 뭐 재벌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너무나도 비천한 삶을 살았고 평생에 내가 고생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즉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숨을 거둔다라는 얘기가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음.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누구는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다 예수 앞에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히틀러도 부활하고 죽었던 김일성이도 부활하고 마더 데레사도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활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부활하고 다윗도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심판, 이 심판은 딱 한 번의 심판인데 두 번이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딱 한 번의 심판인데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 고통에 떨어져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10,000년 정도 살다 끝나면 괜찮아. 근데 이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하늘과 땅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여기서 면제받거나 도망갈 수 없는 우리에게 꼭 일어나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심판의 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왜 천국 가고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앞에는 책이 두 권이 딱 펴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1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두 개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지금 요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거 요것도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아왔던 그 삶이 다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이름 석자가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다면은 나의 이 이름 석자 강용준이라는 이름이 그 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으면 구원받고 내 이름이 그곳에 없다면은 나는 구원에서 낙출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책에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거기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거예요. 행위란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숨 소리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는지가 싹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의 책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 행위의 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들의 행한 대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을 주셨다. 즉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죽은 자들이든 산 자들이든 다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생명책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죽음 위에 겪게 되는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을 크리스찬 또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 부를 때 그 성도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록되는 삶을 살자. 네,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숨길 수도 없어요. 거짓으로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기록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만 돼요.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연달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만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이 예수라는 그 이름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세요 하는 이유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신학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제가 배운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죄송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는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아는 오직 성경 또는 오직 말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만약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구원받는 믿음,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거듭나서 돌이켜서 주일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 내 발로 걸어서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소연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문제도 많고 힘든도 있지만 이 일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 삶,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까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며 살았던 내가 조금씩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한 주 동안 한번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로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가 또 힘을 받고 나가면은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첫 번째 죽음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두 번 죽을지도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긴다고 이 배 오나카를요. 예?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에도 내가 평생 이 배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에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돼지가 도축장에 가는데 꼬리를 살락살락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 돼지가 막. 예? 그래서 이 지켜보던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되게 신기한 장면이니까 물었대요. 아니 어째서 돼지가 저렇게 말을 잘 듣냐고. 꼬리까지 흔들면서 저렇게 도축장에 가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주인이 그러더래요. 손을 쫙 보여주면서.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콩이 있더라는 거예요. 콩. 이 콩을 도축장 가는 길에 뿌려놓으면요. 돼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도축장을 간대요. 죽을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뭐 막대기로 이리가 저리가 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직행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꼬리를 흔들면서. 콩 주워 먹는 맛에 죽는 줄도 모르고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도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라는 콩, 권세라는 콩, 쾌락과 명성이랑 달콤한 콩의 유혹에 못 이겨서는 콩 주워 먹는 그 행복과 기쁨과 재미 때문에 지금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라는 게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니까 그냥 그곳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여러분 한국에는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동거 생활을 해보고 결혼해요.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맞는가. 성적 타락과 음란의 콩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요 외도 때문에 바람피는 이 외도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늘로 손바닥을 가린다고 우리가 하늘이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 이름과 행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으니 성도로서 불림받는 우리는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이 배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거기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기뻐해라. 너희들이 생명이 길어서 기뻐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의 거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기쁨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이어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우리 걸어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상급을 여러분 꼭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한 가지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록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잠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마땅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무방비의 상태거든요. 실은. 왜? 마귀는요. 그때를 절대 안 지나갑니다. 그때 안 지나가요. 우리가 혼자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 더 정직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듯이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오해나 갈등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용서하는 자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돌아오면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영적인 공격도 받고 짜증도 나고 어떨 때 신경질도 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아멘. 찬양합시다.